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든지 그 규모를 떠나서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은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가 되었든지 축구가 되었든지 그 어떤 조직의 코치나 감독, 스태프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들이 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교체하거나 코치를 교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또 수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코치나 감독 또 리더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또 실제로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냥 스포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도자를 따르려면 리더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비전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이게 함께 이 일에 동참할 만한 꿈과 비전인지 그렇게 마음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따르는 이들이. 그것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그 비전과 꿈보다 더 앞선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리더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리더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구호를 외치고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들을 만납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되었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대리로, 과장으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임원으로 있든지 그 직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 나를 따르는 이들이 있는 리더로 서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흥하는 공동체나 기업,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교회나 건강한 가정의 모습 속에 본이 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 1장부터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이 느헤미야 또 자신의 12년의 임기 동안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가 보여주었던 그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며 또 그 길을 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아주 편안하고 또 아주 고위 관리직으로 있을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 유다의 총독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부임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외부의 조롱과 위협과 협박, 또 내부의 우리 민족 안에서의 높은 이자를 취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건요, 이 지도력이라는 건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렵고 힘들고 이거 도저히 이 상황들을 돌파해 가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설교 제목처럼 크게 노하였으나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분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해서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 귀족들, 관리자들이 어떻게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돈을 구워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 아랫사람도 내 친척들도 이자 그만 받읍시다. 근데요, 이렇게 부탁하고 요청한 느헤미야는 이 정도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무려 재위 기간이었던 12년 동안 하나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대가 없이 섬긴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자신에게 물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쳐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린 흔히 CEO들, 최고 경영자에 오르면 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회사도요, 그 한 사람의 엄청난 최고 경영인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높은 연봉을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뿐 아니라 회사에 유익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과하게 스스로가 책정한 높은 급여 때문에 비판받는 경영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CEO 중에서는요, 연봉이라는 게 1년에 받는 수입이죠. 연봉을 1달러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체제로 쓰고 있는 우리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런 소위 잘 나가는 IT 기업의 CEO들은요, 연봉을 1달러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처럼 연봉 1달러만 받는 사람들, 기업가, 정치인들이 모인 1달러 클럽도 존재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왜 스스로 자원해서 난 1달러만 받고 1달러가 1,200원 정도잖아요. 1년에 어떻게 이 돈 받고 일하냐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가 파산 위기 직전에 내몰린 겁니다. 그때의 경영자였던 리 아이오코카 회장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1만 받고 일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라는 것의 의미는 왜 그럼 $1 받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1원도 안 받고 일하지 왜 받냐? 그 미국의 이 갑을 관계가 돈을 $1라도 받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돈에서 또 30% 세금을 떼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무료로는 일을 못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를 받고 그냥 무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리더로서. 그러니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 사용되는 수단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페이스북에 관한 Q&A에서 이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라면 충분히 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걸 이용해서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사실 2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몇 가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권리 포기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안 먹고 내 형제들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직분을 수행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12년 동안 1원 한 푼 안 받고 먹고 살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좀 살펴볼 테지만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도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0억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1000억을 갖고 있으면 1조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더 많이 그런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했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져야 하는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던 느헤미야 아닙니까? 누구보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고 수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한 식사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까? 그런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백성들이 힘들 텐데 거기다가 월급까지 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도요 이런 거창한 $1 클럽 느헤미야처럼 12년 동안 내가 연봉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권리 포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포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섬기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윗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명감을 갖고 감당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막 이잡듯이, 그죠? 막 방으로 들어가서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고, 그 부모가 그 옆에서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죠? 핸드폰을 보고 TV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짓고 막 엉엉 울면서 나오지 말라고 제보고는 막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애들이 우리를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엄마는 아빠는 이러면서 왜 우리 보고 공부하라고, 뭐 이 피가 뭐 어디 가겠냐고, 뭐 엄마 아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뿐인데 막 이러면서, 응? 아주 작은 것부터요. 권리 포기라는 것이 뭐 이게 되게 거창한 이름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로서 또 속한 직장에서의 리더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두 번째 리더십은요, 미션을 하기 전과 후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을 마친 후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기 원하고 또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데요.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의 술 관원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만의 일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상황이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내 아버지의 죄고 공감하면서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 앞으로 나갑니다.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왕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신은 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허락을 받아야겠고,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유다의 총독으로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걸 자신의 자랑으로 삼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데요,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간직한다면요, 이 진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남들보다 좀 가졌다라고 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렸던 느헤미야처럼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5장 15절과 16절인데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전의 총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총독이라는 자리가 을에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압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총독은 을의 기득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백성들을 그냥 어렵게 하는 존재, 뭐 그런 사람이 총독이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대가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이전의 총독들이 뭐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막 빼앗잖아요. 그 빼앗으면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총독이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귀족과 관리들도 총독 닮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여기 나오는 말씀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게요, 총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랫사람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의 그 따르던 리더십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총독들과의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게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해요. 이전에 총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별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걸 듣기 위해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저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그것이 내 위치와 사회적 신분을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고민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다른 것에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 땅값이 좀 싸니까 땅을 많이 사놔야지, 돈을 많이 빌려주고 힘들어하니까 돈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를 받아야지, 그렇게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지금 내가 이 일 저 일 막 이것저것 해서 내 배를 더 배부르려고 할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실함과 옳은 일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일상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추구하고 살아야 할 그 진실한 모습을 놓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바라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그걸 경험하면 처음에는 의심 반 두려움 반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웃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존경하고 따르는지,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오늘만이 내 날이다라는 그 설교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나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이 손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 안재선이를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그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고 서명 운동을 한 분이 손 목사님입니다. 그를 사형으로부터 구해낼 뿐 아니라 양자 삼아서 함께 했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목사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옳은 일인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그 길,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아주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하시는 몇몇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로 군산 영생교회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옳은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